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그런즉 너희가 만일 계획에 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르게 하기만 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들아 너희는 소원을 행하다가 말씀하시라. 아멘. 제가 예전에 운전을 하다가요, 그 자동차 뒷면에 있는 번호판에 H82 워크라는 번호판이 쓰여져 있는 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숫자 8이 영어로 하면 H잖아요. 그래서 A 앞에 H가 붙어서 hate to work, 일하기 싫다라는 그런 의미가 가져 있는 그런 번호판이더라고요. 누가 만들었는지 참 기발하고 신기하다,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그 번호판을 소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댓글 중에 두 가지 종류의 의견들이 나누더라고요. 하나는 이 번호판이 고급 스포츠카에 붙어 있을 때는 너 참 돈 많구나, 부모 돈으로 먹고 사니 참 좋냐? 비난하는 댓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트럭에 붙어 있을 때는 당신 보스가 이 번호판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힘내라, 그런 응원하는 댓글이 달려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아마도 우리가 가진 사회적 시선에는 일을 하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도덕적으로 보지만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르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중적인 시선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오늘 성경 말씀의 한 구절이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사회적, 역사적, 또 문화적으로 이러한 시선을 갖게 한 영향을 끼쳐온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안 들어보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이 말은 격언처럼 사용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인생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는 다르게 이 말씀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지배층들에 의해서 또는 편협한 도덕적 관념으로 잘못 받아들여지고 사용해온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무엇보다 이 구절을 경제적, 정치적 관념으로 인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일하지 않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요, 몇 해 전 텍사스의 한 의원이 저소득층 복지 정책을 삭감하기 위해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기도 했죠. 그의 주장에 따르면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지 않느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으니 이 나라에서 일하지 않는 국민이 혜택을 받는 것은 무임승차나 다름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논리에 이 말씀을 인용하더라는 것이죠. 또 다른 관점에서는요,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일, 노동의 개념을 특정 계층이 정한 범위와 기준으로만 한정하게 될 때 우리는 한쪽으로만 편향된 시각으로 악용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그 독일 나치 정권 때 유대인들을 수감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입구에는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마흐트 프라이,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런 말이에요.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의 말에 의하면 노동을 하게 되면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소망이 가득한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수용소에서 노동을 하던 유대인들은요, 끔찍한 학살을 당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노동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을 의미했어요. 또한 한때 미국의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칸들에게 노동은요,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고 굴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노동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신명기에서는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웃을 구제하고 살피는 것이, 돌보는 것이 그들의 노동 여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말씀에 의하면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말 먹을 것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면, 마약 중독자라면, 심지어 아동 학대자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면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과 노동을 단순히 윤리나 도덕 혹은 정책의 차원에서 이해하려 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다양한 가르침들 사이에서 모순에 빠지고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각 말씀이 주어진 특정한 상황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읽어내는 지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왜 이런 상황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 말씀이 11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 구절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소식을 전해 듣기를 그 교회 안에 도무지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자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도무지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자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뭔가 어색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두 개의 반대되는 개념이 동시에 등장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게을러서 도무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게으른 자들은요, 일을 또 만들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일을 안 하는 자들인데 또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뭔가 어색한 단어들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이 모순을 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헬라어 원문적으로 우리가 표현해 봐야 돼요. 먼저 일하다라는 그런 단어는 헬라어로 에르가조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하다, 노동하다, 생산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르게 행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아탁토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요, 무질서하다, 무책임하다, 혹은 제자리를 이탈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은요, 일을 만들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르가조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주변을 뜻하는 페레라는 말과 앞에서 설명했던 일하다의 에르가조마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쓸데없는 일을 하다, 남의 일에 참견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영어로는 비지바디, 몸이 바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몸이 바쁠까요? 여기저기 간섭하느라 바쁜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하느라 바쁜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런 참견꾼들은요, 자기 일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남는 시간에 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간섭하고 방해하고 참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해 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가운데 일하기를 싫어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혹은 주님이 벌써 오셨다라는 잘못된 종말 신앙이 퍼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주님이 이미 오셨으니, 혹은 이제 바로 오실 것이니 이제는 일할 필요가 없다, 모든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멈춘 이들이 자기만 일을 멈추면 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간섭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성을 문제 삼는 거예요. 사역을 문제 삼으면서 비판하고 교회 내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는 바쁜 게으름뱅이들을 무질서하고 무책임한 참견꾼들을 향해서 10절에서 말하기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게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을 하지 않는 이들은 먹을 자격이 없다라는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질서한 참견꾼들은 공동체의 유익을 함께 누릴 자격이 없다라는 말로 이 말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당시 상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구절에서 권면을 전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무질서한 참견꾼들입니다. 무질서한 참견꾼들.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예전에 한국에 참 유명한 TV 프로그램 중에 그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나와서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아이들의 시각으로 표현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조언과 잔소리. 여러분들은 이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가 어떤지 혹시 판단이 되시나요? 구별이 되세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혹시 두 분께 여쭤볼게요. 조언이 있고 잔소리가 있잖아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는 뭘까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네. 충고는 네. 더 기분 나빠요. 와! 잔소리는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아, 진짜요. 잔소리가 나요? 그냥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노터치. 노터치. 네. 난 나야. 예? 넌 너고. 예, 넌 너고. 굉장히 좀 공감이 되네요. 예. 고수영 양은 뭐 혹시 엄마 아빠가 뭐 잔소리 하는 거 없어요? 아, 너무 많아요. 뭐예요? 뭐? 뭐 잔소리예요? 공부를 제대로 하라고. 어떠세요? 아이들 말이긴 하지만 공감이 되시죠? 조언도 기분 나쁘고 충고도 더 기분 나쁘다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조언이나 잔소리에는요, 분명히 상대방을 향한 진심이 담겨있긴 하지만 종종 듣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의 대부분에는요, 나 중심적 기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세히 들어보면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판단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강요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잔소리는 여기에 그 사람의 개인적 비난까지 더해지면서 관계를 더 어지럽게 만들기도 하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지럽히던 무질서한 참견꾼들의 행동은 이러한 잔소리와 그 본질이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기도에 간섭하고 자신을 섬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섬김을 문제 삼습니다. 배려와 이해가 없는 거죠. 자기 중심적 기준에서 비롯된 주관적인 비난과 간섭과 참견으로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들에게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한 말씀은 바로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간혹 어떤 분들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자유롭게 먹으며 평안히 지냈을 것이다. 나도 그런 사람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단순히 머물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를
인류 최초의 일꾼으로 세우세요. 그에게 자기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맡은 땅을 경작하며 돌보게 하셨고 또 수고의 열매를 통하여 양식을 얻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지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 아름다운 질서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목적의 창조 질서가 죄로 오염되기 시작하죠. 이 일은 저주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료 대신에 비교와 탐욕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조용히 일하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깨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하거나 불평하거나 다른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며 그 수고의 결실을 감사와 절제로 누려라 라는 것이죠. 그 당시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있었던 무질서한 참견꾼들은 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와라, 자신에게 주어진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회복의 권면을 지금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바울은 시선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려요. 앞에 언급했던 그 무질서하고 무책임한 참견꾼들의 행동을 인하여 이제는 마음이 상하고 지친 이들을 향하여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13절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이라는 말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사역을 포기하거나 중단하고 심지어 신앙을 떠나게 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족의 상태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참견꾼들의 도 넘은 비난과 간섭 때문에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이들이 실족하는 이들이 발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이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멘토링 전문가 맷 탐이라는 사람이 2024년에 소개한 자료를 보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이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언행, 비판, 험담으로 인한 상처가 매우 많았다라고 소개합니다. 다른 사람들로 받은 언행, 비판, 험담으로 인한 상처, 그것이 낙심이 되고 실족함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무책임한 간섭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의 무질서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을 방해하고 그 헌신을 무너뜨리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자주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 실적의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힘주어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보다 선한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기 때문에요?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다른 서신인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선한 일은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선한 일을 통해서 사랑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존재 가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선한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은요,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다 보면 칭찬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실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보다 우리가 행하는 방향을 보십니다. 또 그 결과보다 믿음의 순종을 귀히 여기시며, 지난주에도 설교하셨죠?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합당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일은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셋째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시작하신 일이십니다. 다시 말해, 결국 그 선한 일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도 참 안타깝게도 참견하는 사람들에 의해 상처받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에 초청받은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선하신 일을 우리를 통하여 완성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성실히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의 말씀은 단순히 일을 해야 한다는 윤리적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질서로 우리를 돌아오라는 회복의 명령을 전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늘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공존해 왔습니다. 한쪽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소홀히 하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고 간섭하는 무질서한 이들, 다른 한쪽은 그런 비판과 간섭에 상처받아 낙심하여 실족한 이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러한 우리 모두를 살펴보고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내 자리에서 은혜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내 자리에서 은혜의 일을 하고 있는가? 혹시 남의 일에만 관심을 쏟아 하나님이 맡기신 내 분무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상처와 실망으로 선한 일을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 앞에 바울은 해결책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창년꾼은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하고 낙심한 일꾼은 상처받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원래 목적은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는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조용히 그리고 신실하게 섬기는 선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질서를 세워가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